안녕하세요. 한국 나넷이 자세히 보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규원 시인의 술래 일이라는 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비가 온다. 비가 와도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이 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자, 먼저 이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술래 일 오규원. 그대와 나는 비를 멈출 수 없어 대신 주마 밑에 멈췄었다. 그 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다시 한번 멈췄었다. 비가 온다. 비가 와도 강은 젖지 않는다. 나를 젖게 해놓고 내 안에서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시간은 우리가 떠난 뒤에는 빛 사이로 혼자 들판을 가리라. 혼자 가리라. 강물은 흘러가면서 이 여름을 언덕 위로 부채질해 보낸다. 날려가다가 언덕나무에 걸린 여름의 옷 한 자락도 잠시만 머문다. 오적은 강을 거슬러 올라 하늘이 닿은 지점에서 일단 멈춘다. 나무, 번뇌, 날짐승 이런 이름 속에 얼마 쉰 뒤 스스로 그 이름이 강요되어 강을 떠난다. 스스로 그 이름이 되어 강을 떠난다. 비가 온다. 비가 와도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얼핏 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근데 그 오규원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전 지식을 머리에 넣으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규원의 시를 이해하는 그런 그 키를 몇 개 이렇게 적어놨는데. 먼저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고 읽어야 된다. 하여튼 그 오규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어떤 그 고정관념, 이제 시가 관념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시를 이제 못 견뎌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대상을 마치 처음 대하듯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봐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날이미지라는 요 시, 이게 오규원 시인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날이미지. 근데 날이라는 것은 이제 뭐 가공되지 않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뜻이죠. 날이미지. 그러니까 대상을 날 것 그대로의 모습에 집중하게.
뭐 이 말은 그 시 속에서 묘사되는 대상, 이를테면 새, 나무, 돌, 물, 토마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는 이를테면 뭘 상징하고 있는가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러한 그 대상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모습인가에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징주의 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대 대척점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언어 자체의 유희와 실험을 눈여겨봐야 된다. 오교훈의 시에는 그 아주 유머러스한 재미있는 그런 언어 유희가 상당히 많죠. 또 그리고 언어를 실험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시인은 언어가 대상을 고정하고 왜곡한다고 보아.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언어화했을 때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고착시키면은 그 대상이 왜곡되고 또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상투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그런 점을 또 유의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과 모순에 대해 이야기하기. 오교훈 시 속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은데, 모순되는 그런 표현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상투화된 관념적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 시와 관련해서 순례라는 시와 관련해서 잠깐 보면은 순례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선 목적 의식적인 여정. 순례라는 것은 원래는 그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죠.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든지, 혹은 예루살렘 순례, 이럴 때 쓰는 그 순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는 어떤 깨달음과 성찰이 있고 고통과 인내가 있으며 결국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교훈 시인은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순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순례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다 순례인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례라는 의미가.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보게 될 시 순례 1, 이게 이제 순례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죠. 순례 1. 이 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날 이미지, 여기서 얘기한 아까, 날 이미지의 시약과 삶, 존재,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웅크성시다. 이 오교훈의 시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인 깊은 성찰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즐겨 다루던 시간, 존재, 소멸, 그리고 생명의 순환, 이러한 주제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죠. 이런 주제를 맑고 투명하면서도 깊이 있는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비와 멈춤으로 시작하여 강물의 흐름과 물고기의 여정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움직임을 탐색하고 결국 존재의 의미와 언어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오교인의 시를 이야기해서 이 정도의 어떤 기본 지식을 갖고 시를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년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1 오교원 그대와 나는 비를 멈출 수 없어 대신 추녀 밑에 멈췄었다.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네요. 그 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다시 한번 멈췄었다. 이게 이 시는 이제 몇 개의 그런 약간씩 차이가 나는 그런 몇 개의 버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앞에 강가에서 앞에 이런 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를 멈출 수 없어 대신 추녀 밑에 멈췄었다. 이게 과거로 됐으니까 어떤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다시 한번 멈췄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비를 단순한 비라고 이해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시를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를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제목이 순례니까 이 순례라는 제목을 늘 염두에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이라는 그 순례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난관, 어떤 고통, 슬픔, 이런 거에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시가 훨씬 더 잘 풀립니다. 이제 인생에서 끊임없이 닥치는 어떤 고통, 난관, 슬픔,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멈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좀 피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은 잠시 그 추녀 밑에서 좀 비를 피해야 되겠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은 비는 멈출 수 없는 시간 혹은 삶의 고통이나 슬픔을 나타낸다. 인간은 자연의 섭리, 즉 운명이나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거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에
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주님 밑에 멈췄었다.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잠시 비를 피하고 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추념 밑이라는 그 공간에서 이제 비를 피하게 되는데, 이런 멈춘다는 행위는, 비를 피한다는 행위는 그런 자연의 거대한 그런 흐름 속에서 그 인간이 무력한데, 인간의 무력함 속에서도 삶의 어떤 한 순간을 포착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고통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어느 한 순간은 아주 행복하고 기쁜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그 자리는 이제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추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멈췄었다. 한 번 경험한 멈춤의 순간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순간이 어떤 행복한 순간, 즐거웠던 순간,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아름다운 순간이나 안정된 상태를 영원히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멈춤은 결국 잠시일 뿐 비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겠죠. 자, 1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비를 멈출 수 없어 대신 추념 밑에 멈췄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다시 한번 멈췄었다. 그 다음에 2연 보겠습니다. 비가 온다. 비가 와도 강은 젖지 않는다. 나를 젖게 해놓고 내 안에서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시간은 우리가 떠난 뒤에는 비 사이로 혼자 들판을 가리라. 자, 여기는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나오는데, 비가 온다. 비가 와도 강은 젖지 않는다. 강은 이미 젖어 있으니까, 강은 물 그 자체인데 비가 온다고 해서 강이 특별히 뭐 어떻게 젖지는 않겠죠. 이 말은 좀 더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강은 근원적으로 물이기 때문에 젖는다는 개념에서 초월해 있다. 그렇죠. 이는 인간이 경험하는 슬픔이나 고통,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젖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고통과는 다른 자연의 본질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인간은 비에 젖지만 자연은 젖음이라는 개념조차 무의미한 본연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겠죠. 그 다음에 나를 젖게 해놓고 내 안에서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시간은, 근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으니까 내가 젖겠죠. 그래서 나를 젖게 해놓고 내 안에서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시간을 나를 젖게 해놓고 내 안에서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시간을 여기 나를 젖게 해놓고의 주체는 비가 되겠죠. 비가 오니까 내가 젖은 거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시간은 여기에 주체는 이제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비와 나를 젖게 해 놓은 그 비와 또 내 안에서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시간, 이 시간이 동일시된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비가 곧 시간이 되는 거죠. 비가 곧 시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는 계속해서 내리는 거니까 이제 그 비가 오는 것이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떠난 뒤에는 빛 사이로 혼자 들판을 가리라. 그렇죠. 시간은 그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무심하게 유유히 흘러갈 뿐이죠. 그래서 시간은 빛 사이로 혼자 들판을 가리라. 비는 시간의 흐름과 상실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시간은 우리가 떠난 뒤에는 빛 사이로 혼자 들판을 가리라. 이 말은 시간은 인간의 감정과는 무관한 채 흘러가며 그 우리를 그 빈 들판에다가 고독과 상실감을 우리에게 남겨준 채 그냥 유유히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흘러가는 강물 또 시간 이런 것과 유한한 존재인 어떤 인간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혼자 가리라. 강물은 흘러가면서 이 여름을 언덕 위로 부채질해 보낸다. 날려가다가 언덕나무에 걸린 여름의 옷 한 자락도 잠시만 머문다. 역시 그 강물, 시간의 어떤 무심한 그 흐름과 또 동시에 여름이라는 계절이 나오는데 이제 계절의 순환을 지금
또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절도 바뀌겠죠. 그래서 강물은 흘러가면서, 이 말은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말과 같은 의미겠죠. 이 여름을 언덕 위로 부채질해 보낸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여름도 지나가겠죠. 이제 그 표현을 여름을 언덕 위로 부채질해 보낸다. 이제 시간이 여름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날려가다가 언덕 나무에 걸린 여름의 옷 한 자락도 잠시만 머문다. 언덕 나무에 걸린 여름의 옷 한 자락.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에 걸려 있는 어떤 그 무성했던 그런 나뭇잎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은유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계절이 흘러가면서 그 나뭇잎이 잠시만 머물다가 결국은 다 떨어지겠죠. 가을이 되면은. 이것도 역시 그 계절의 순환, 시간의 흐름, 이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시간과 강물은 아무런 감정 없이 홀로 제 갈 길을 갑니다. 강물이 여름을 부채질해 보낸다는 것은 계절의 순환에 대한 강물의 무심한 관여를, 이때 강물은 뭐 시간이라고 바꿔도 무방하겠죠. 그걸 비유하며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은 지극히 미미하고 순간적임을 말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날려가다가 언덕나무에 걸린 여름의 옷 한 자락도 잠시만 머문다. 강물처럼 모든 것은 흘러가고 사라진다는 어떤 어떻게 보면 재행무상의 그런 자연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계절의 상징인 여름의 옷, 나뭇잎, 꽃, 뭐 이런 거겠죠. 계절상 여름 옷조차도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잠시만 걸려 있다가 사라진다. 이걸 어떤 그 사랑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여름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뜨거웠던 사랑의 한 순간 이런 것을 은유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족은 강을 거슬러 올라 하늘이 닿은 지점에서 일단 멈춘다. 나무, 번뇌, 날짐승 이런 이름 속에 얼마 쉰 뒤 스스로 그 이름이 되어 강을 떠난다. 그 어족이라는 것은 이제 물고기를 말할 텐데, 그러니까 어족이 강을 흘러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은유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하늘이 닿은 지점에서 일단 멈춘다. 자, 그 순례라는 시의 제목이 이제 구체적으로 형성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고기들의 거친 여정은 생명의 본능적인 순례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늘이 닿은 지점은 그런 생명체의 그 목표이자 이상, 혹은 어떤 그 존재론적인 어떤 깨달음의 순간을 은유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잠시 멈추는 것은 여정 중에 어떤 변곡점, 올라간 것들은 다시 내려와야 하니까 어떤 성찰이나 변곡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나무, 번뇌, 날짐승 이런 이름 속에 얼마 쉰 뒤 스스로 그 이름이 되어 강을 떠난다. 자, 그 물고기가 나무, 번뇌, 날짐승 이런 이름 속에서 얼마를 쉰다 라는 말은, 물고기가 물고기라는 자신들의 이름을 넘어서서 나무, 번뇌, 날짐승 같은 다른 이름이 되는, 또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본질적 존재와 합이라는 변신 또는 초를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그 불교의 그 윤회 사상과도 통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물고기가 다만 물고기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말하자면 뭐 죽음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탄생이라든지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번뇌가 될 수도 있고, 날짐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이름 속에 얼마를 쉬고 또 스스로 그 이름이 되어 강을 떠난다. 그 이름이 된다는 것은 그 물고기였던 것이 이제 나무가 되든지 혹은 번뇌가 됐든지 날짐승이 되는 거죠. 그런 이름으로 강을 떠난다. 또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 기존에 규정된 정체성을 벗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고, 이는 모든 생명체가 이름이나 형태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 같죠. 그 마지막 오연에서는 다시 앞에 얘기가 반복되는데, 비가 온다. 비가 와도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시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또 다른 역설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번 젖었던 자, 즉 그 삶의 고통과 삶의 비를 맞아본 자는 더 이상 외적인 비에 젖지 않는다. 이는 육체적으로 젖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마음속 깊이 고통을 겪었기에
더 이상 외적 고통이 서럽게 다가오지 않는 어떤 초월의 경지 혹은 고통을 통해 단단해진 내면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본질적인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표면적인 슬픔이나 괴로움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나는 이미 자연의 순례길을 떠났으므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다. 그들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는 거나 비가 내리는 거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음을 느끼는 것이죠. 자, 뭐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고서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어보면은 이제 조금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를. 순례 1 오규현 강까지 가로친 것은 어떤 버전에서는 이 강가에서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고 또 어떤 버전에서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강가에서 그대와 나는 비를 멈출 수 없어 대신 추녀 밑에 멈췄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다시 한번 멈췄었다. 비가 온다. 비가 와도 강은 젖지 않는다. 나를 젖게 해놓고 내 안에서 그대 안으로 젖지 않고 옮겨가는 시간은 우리가 떠난 뒤에는 빛 사이로 혼자 들판을 가리라. 혼자 가리라. 강물은 흘러가면서 이 여름을 언덕 위로 부채질해 보낸다. 날려가다가 언덕나무에 걸린 여름에 옷 한 자락도 잠시만 머문다. 고기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 하늘이 닿은 지점에서 일단 멈춘다. 나무, 번뇌, 날짐승 이런 이름 속에 얼마 쉰 뒤 스스로 그 이름이 되어 강을 떠난다. 비가 온다. 비가 와도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이 아름다운 시를 너무 의미에 집착해갖고 산문적으로 푼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자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시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 시 자체에 접근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의미를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이 시 자체와 마주하는 그런 방법도 시를 읽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본 거고 자, 이 시와 더불어서 요 순례 11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훨씬 더
그 순례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은 하루를 가누고 들판에 슬픔 하나, 들판에 고독 하나, 들판에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는 늘 흔들리고 있음을.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순례 11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비와 관련된 시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보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이제는 오기원. 비가 온다. 어제도 왔다. 비가 와도 이제는 슬프지 않다. 슬픈 것은 슬픔도 주지 못하고 제 혼자 내리는 비. 빗속으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빗속에서 우산으로 비가 오지 않는 세계를 받쳐들고 그들은 정말 갈 수 있을까?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산 밖에 비에 젖고,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젖은 몸으로 비 오는 세계에 참가한다.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젖은 몸으로 비 오는 세계에 참가한다. 비가 온다. 슬프지도 않은 비. 제 혼자 슬픈 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교원의 그 순례 일이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